모든 인생들이 사모해야 하고 또 들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1차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날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그저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애쓰고 힘써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처음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에 저들 앞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르도록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묵묵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주위에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상의 탐욕과 개인적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조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계시하기에 앞서서 선민으로서의 바른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되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중단 없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기준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 방식에 대해서 또 그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계명은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강조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다른 신들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다른 그 무엇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계명은 참된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으로서 우상의 제주와 숭배를 금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시 주변 세계에서 흔히 통용되던 종교적 관행으로부터 구별을 짓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만족과 영혼의 안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방신들의 형상을 금하시는 이유로 당신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의 방법으로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명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경외해야만 합니다. 즉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목회자와 교인들에 대한 자세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일상생활에서 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넷째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넷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넷째 계명은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하신 절차를 따라 세상과 분리되어 예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인간이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적절하게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한 날을 정하셔서 오직 이날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날에 당신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영적 질서와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충만하게 충전시키는 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십계명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기 때문에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즉 안식교회와 그에 파송된 안상홍 하나님의 정인회, 이런 이단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인 일요일 예배 드리느냐, 이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바른 이해는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째 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리를 존귀하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모든 날의 희망이요 모든 날의 여왕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인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함께 신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 후반부터는 주의 날이 일요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첫째 날인 주일을 가리키는 것은 기독교에서 종교의 큰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일의 첫째 날, 곧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창조의 기념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에다가 왕의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모든 날이 다 내 날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날을 도장 찍음으로써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왕임을 인정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일 대신에 첫째 날의 주일을 더 영광스러운 사역, 곧 구속을 전념하도록 기념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바꾸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신비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아침,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안식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넷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은 만민을 위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은 명령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해 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잊지 않고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천하 만물의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즉 문화적인 요소와 날에 대한 특정한 규칙들은 달라졌지만 넷째 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일의 핵심의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식일에서 중요한 개념은 휴식입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쉬다, 거치다 하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일체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모든 세상적인 일과 심신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거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바로 그 첫 안식일로서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계도 적당한 쉼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마땅히 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어야만 합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지만 정서적인 힐링을 찾아서 드라이브나 여행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면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신의 육체적 힐링을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그날 안식일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따라서 그날 하루 동안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온전히 쉬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러므로서 우리가 세상의 잡다한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무거운 짐을 풀어놓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날을 어떤 속된 일을 함으로써 보통 날처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에는 모든 세상적인 잡다한 일들을 다 뒤로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잡다한 일을 뒤로 남겨둔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분주하다가 토요일에 머리를 좀 자르셔야 되는데 이발하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문득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수 집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나 지금 머리 좀 잘라야 돼. 너무 보기 싫은데 시간 될까요? 목사님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밤 12시가 땡 넘어갔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다 한 반쯤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여기는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스톱. 아니 목사님 왜요? 아니 스톱. 아니 이거 맞아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주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예배를 웬걸요? 교인들 가관인 겁니다. 한쪽은 생성하게 잘 되어 있는데 한쪽은 이상하게 기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도록 선배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세상 일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에 세상의 잡다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었다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몇 개의 나뭇가지를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 그렇게 대수냐고, 그게 꼭 사람이 죽어야 할 일이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고 나뭇가지를 주었던 사람을 살인자와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하시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전체가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뻔한 하나님 이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존귀하게 여기는 결정기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의 결정적인 모습은 안식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안식일이 범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작은 것을 허용하면 더 큰 것도 허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계명대학교 교수님 한 분은 아주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부산의 서부교회 백파 출신입니다. 그분은 결혼해서 한동안도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안에 장례가 나도 주일에는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 결혼식이 3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혼식 잠깐 왔다 가면 안 되느냐고. 그 말에 이분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일을 빼먹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수시로 빼먹습니다. 하나를 열어버리면 10개가 다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노력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과 세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지정해 놓으신 시간을 빼앗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마귀의 쟁기를 따라가는 것이며 스스로 영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으로만 쉬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인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목적은 세상으로도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욕망과 악의만 존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네 자신과 욕망과 의지와 탐욕을 제어하는 고삐를 잡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세상에서 고삐 뿔린 망가져와 같은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도록 다시 고삐를 쬐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본성이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하는 일이나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시는 더러운 것들부터 내가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순결하게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아담 안에 타나간 우리 인간들의 실상에 대해서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에게서는 그저 부패하여 더러운 악취만 풍겨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모든 악한 욕망들은 완전히 폐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만 있을 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순결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애착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으로 나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사시기 위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세상과는 분리되는 거룩한 수단으로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안식일에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자 혹은 구별된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는 주의 날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우리 자신에 대한 포기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예배 차원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전체를 무시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날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안식일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밀쳐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은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날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날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떻게 지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밀쳐두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서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모였지만 여전히 온갖 악한 생각들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악행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으며 하나님 정하신 모든 질서를 타락시키고 부패시켰습니다. 오죽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성전에 와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나 너희들 예배 받기 싫다라고까지 말씀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일종의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돼지 XX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온통 돼지울에서 더러운 것을 뒹굴다가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는 전에 오는 것과 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강하게 책망을 받아야만 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넷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십자가던 것들을 주일만이라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온갖 방법들을 상상할 결국에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전체를 훼손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내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넷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거듭 선포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해당이 됩니다. 비록 안식일의 형상적인 측면은 없어졌을지라도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매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 때문에 어느 한 날이 지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굳이 주중에 어느 한 날을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굳이 성문화된 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한 곳에 모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식은 게으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게으름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쉼은 무활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게으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장난거리를 찾는다. 게으르니까 엉뚱한 죄만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에게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관습이 꼭 필요합니다. 나쁜 생각을 멀리하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상황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곳차도 힘들어합니다. 더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을 향하지 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느 특정한 날에 한 곳에 모이게 하는 이 규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순히 안식일에 한 곳에 모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단지 육체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단순한 휴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보다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숙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을 그저 삶을 즐기고 운동과 오락을 하는 날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안식일의 문제로 충돌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왜곡된 저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인 것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복음의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한 거룩한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제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날에 우리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고 전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하나의 탑처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일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중에 나머지 날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다른 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포기하고 그날을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포기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만일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붙잡았던 그 소중한 신앙을 우리는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수 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를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더 잘 헌신하도록 훈련을 받고 그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나마 세상으로 물러나서 우리의 삶의 나머지 날들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